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불 켜주세요. 3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 이러한 제목 아래 유다를 집중적으로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마리아한테 좀 집중해서 마리아의 그 헌신이 어떤 헌신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위장 헌신이었고요. 마리아는 참된 헌신이었습니다. 위장 취업이라는 말이 있죠. 학력도 좋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경력 숨기고 노동운동 하려고 공장의 회사에 취업해서 강성노조 만들고 충동질하고 맨날 싸움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노동 현장에만 위장 취업이 있는 게 아니고 정치권에도 위장 취업이 있어서 경력 위조하고 과거에 자기 잘못 다 숨긴 채 출마하고 선거운동에서 당선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주님 앞에 참된 제자로서 자기의 삶을 헌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세상 왕이 되면 이분 따라가면 나도 나중에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러한 기대가 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되어서 죽을 거라고 예고를 하시고 도대체 정치적인 행동은 안 하시니까 실망을 했죠. 그리고 헌신이라면 자기의 삶을, 몸을, 마음을, 물질을 다 드리는 것이 헌신인데 오히려 재정 담당한 이 가룟 유다가 돈 빼먹었거든요. 이걸 볼 때 유다의 헌신이라는 것은 그건 위장 헌신이고 일종의 위장 취업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헌신, 진짜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 나라에서는요,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영을 합니다. 평안을 기원을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둘째로 발을 씻겨주거나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거기 먼지 많은 동네고 옛날에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녔거든요. 세 번째는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발라줍니다. 이건 가장 예우를 특별하고 성의껏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다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동네입니다. 바로 이 베다니 마을에 예전에 문둥병, 나병을 앓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시몬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이 마리아가 드린 향유의 경제적인 가치는요, 300데나리온, 이렇게 기록을 본문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평범한 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면 하루 일당으로 받는 보편적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300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팔면 거금이 되는 향유였어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아니, 저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해도 되는 거야, 그랬습니다.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는 유다가 이런 말을 한 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지만 이 여인은 말 없이 예수님의 몸에서 발까지 흘러내리는 향유로 이제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여러분, 이 여자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물질을 낭비한 것입니까? 폴 틸리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부은 것은 거룩한 낭비였다. 이건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거는요, 바로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한테는 낭비가 없습니다. 자식 키울 때 학교 보내고 등록금 줄 때 돈 아깝다 그럽니까? 내 자녀 옷 하나 사주면서 아까워 죽겠다 그럽니까? 더 좋은 옷을 사 입히지 못하는 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낭비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돈 써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까웠나요? 그렇다면 아직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시간을 바친 적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아까웠나요?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서 데이트 장소로 찾아가는 그 시간이 아까웠나요? 5시간 걸려도 아깝지가 않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이 아까워요? 아니죠. 오히려 흐르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 1980년대죠 아마. 가수 임수정이 부른 노래 연인들의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이대로 옆에 있어 주세요. 하고픈 이야기 너무 많은데 흐르는 시간이 아쉬워. 할렐루야. 아까워요? 흐르는 시간이 아까워 죽겠어요? 아니죠. 흐르는 시간도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돈도 시간도 안 아까운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어요.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제가 옛날에 청년 때 말이죠, 산기도 많이 다녔는데 산에서 철야기도 하고 내려올 때마다 불렀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이 소리 들리니 줌성 분명하다. 근데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산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신 분들은 이 3절의 가사가 무슨 뜻인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밤새도록 기도. 그 기도가 있잖아요.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면요, 기도 미천이 30분만 해도 다 떨어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요 밤새도록 해도요 그 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리고 방언 기도까지 하면 더 모자라요. 할렐루야. 맨날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려니까 기도 미천이 그냥 30분만 기도하면 다 떨어지는 거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면 말이죠, 동터요 동터. 이제 내려가야 되네. 아유 아쉬워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 날 가라 명하신다. 이 3절 가사는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밤이 깊도록 주님과 같이 있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이 아깝지가 않죠. 그렇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산꼭대기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 낮은 곳을 향해서도 가야 되지. 거기 가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 일 많은 세상에 날 가라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네. 할 일 많은 세상에 가야 할 시간은 다가오고 흐르는 시간이 아쉬울 뿐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고요, 오히려 짧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사랑에는요 낭비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낭비의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생각도 낭비합니다. 물질도 낭비합니다. 아니, 우리 존재 자체를 낭비합니다. 낭비할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사랑은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낭비라 해도, 광적이라고 해도, 제정신이 아니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 그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것은 마리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그 비싼 옥합을 깨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두 향유 옥합이라 그랬는데, 이 나두 향유는요, 원산지가 히말리아인데 말이죠. 감송향의 뿌리에서 짜낸 이 고유한 향유로 그 향기를 일산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석고함에다가 밀봉을 했습니다. 석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팔이나 다리 같은 거 부러졌을 때 지지대로 이용하는 그 광물질 반죽이죠. 굳어지면 단단해져요. 그거로 기부스 하잖아요. 이 옥합은요, 옥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옥합은 원석 덩어리를 깎아서 만든 병입니다. 그래서 대리석 병처럼 보여요. 병의 크기는 다양하겠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께 들고 나온 옥합은 나드 한 근이 들어있는 그릇이에요. 이 한 근을 헬라어 성경 원문에 1리트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327g입니다. 나두 향유를 옥합에 넣은 이유는 뭐냐? 이게 향유가 워낙 고가인데다가 휘발성이 강함으로 단단한 병에 넣어서 밀봉을 하지 아니하면요, 그 히말리아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오는 도중에 증발해 버리거나 용기가 부서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를 밀봉을 해야 되잖아요. 이 향유를 넣어서 밀봉하는 방법이 뭐냐? 당시로는 밀랍을 이용하는 수단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밀랍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굳어져서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옥합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전한 거죠. 근데요, 문제가 뭐냐? 이 밀봉을 뜯어내는 건데, 그래야 향유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 지금 성경 보면요, 이 과정을 옥합을 깨뜨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옥합과 아주 한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도요, 단순하게 오픈, 또 그 오픈과 유사한 그 단어로 표현하지 않았고요, 브로우크라고 기록을 했어요. 깨뜨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옥합을 깨야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옥합을 여는 것이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깨뜨리지 않고 힘을 줘서 열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세 가지 방식. 그래서 마리아도요, 우리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방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조금 붓는 거예요.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조금 붓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헌신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손님 오면 발 씻은 물을 드리거나 발을 씻겨 드리거나 그 예우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향유가 비싸다 말이에요. 그거를 몇 방울이라도 이 머리에 부어드린다는 것은 특별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몇 방울이라도 향유를 부어드렸다면 그것도 여러분 훌륭하게 예의를 지킨 거예요. 훌륭한 최소한의 예의였던 것이죠.
둘째는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전부 주님께 부어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정도라면 최고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헌신이라고 평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요. 그런데 그 옥합은, 향유는 다 부어드려도 그 옥합은 다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주목해야 될 사실은 마리아는 그 정도의 헌신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취한 세 번째 방법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전부 주님 앞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 옥합이나 향유는 우리 예수님 외에 다른 대상을 향해서는 결코 다시 재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거는요, 마리아의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병도 재활용 불가능해요. 깨버렸어요. 주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마리아는 최소한의 헌신이나 최고의 헌신이 아닌 전부의 헌신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마음의 헌신을 아셨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전적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전적 헌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벤스 헤버너라는 목사님이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아주 지적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집회 후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목사님, 왜 가능하지도 않은 전적인 헌신을 설교하세요? 그냥 80%, 90% 헌신만 하라고 설교하시는 것이 그게 현실적인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이때 벤스 헤버너 목사님이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 당신은 당신 남편이 당신한테 80%, 90%만 헌신하고 나머지 10%는 다른 대상한테 헌신해도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대요. 여기 혹시 그런 여성분들 계세요? 그런 남편을 그냥 놔둬요? 그냥 손가락 10개로 그냥 양쪽 뿔떼기에다가 오선지를 그려놔주지. 그거 놔둬요, 그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예? 그 벤스 헤버너 목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그 여자한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그 마음, 그것은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었고 전적인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오헬리의 단편집 박사의 선물이라는 이 단편 소설이 있죠. 그 작품 속에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난한 두 연인이 나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온 성탄절날 무슨 선물을 할까 생각했죠. 남자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금시계를 팔아서 여인의 머리핀을 샀습니다. 여자는 20년간 길러온 자기의 머리털을 잘라서 그 머리털을 팔아 시계줄을 샀습니다.
즐거운 성탄절날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에 핀을 꽂아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사온 시계줄을 남자한테 채워주려고 하니 이미 시계는 없습니다. 자초지경을 한 두 여인은 더더욱 사랑의 맹세를 굳게 하고 상대에게 헌신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요, 내 모든 걸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값비싼 향유를 전부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죠. 의장 헌신? 그 표가 딱 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캠대라고 있죠.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그 캠대에 그 시티 스터드라는 그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 잘했답니다. 학교에서 톱을 달리는 학생이었고 이 크리켓이라는 운동 선수였는데 그 운동으로 영국 전체에 골드 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보장된 출세길이 그 앞에 딱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캠퍼스 선교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로 선포했습니다. 학교 당국자들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장된 출세길, 돈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 그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의 길로 이 청년이 나섰을 때 누군가 와가지고 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건 자네한테 지나친 희생이 아니냐. 이때 그 시티 스터드 청년이 모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될 수 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게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정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옳은 말이죠.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그 이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 이하로 만족해서도 사실 안 되는 것이고요.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한평생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간다면 그 헌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로 하여금 그러한 헌신을 경험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이 성복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는 키질을 해봐야 알 수 있다. 키질을 하면 바람이 들거든요. 그러면요, 알곡은 주인 품으로 더 가까이 오죠. 바짝바짝. 쭉정이는 자꾸 멀리 날아가다가 소문없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사라졌죠. 알곡과 쭉정이는 키질을 해봐야 알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목자와 사꾼 목자는 이리가 나타나 봐야 한다.
늑대가 나타나면 사꾼 목자는요, 지 살려고 양들을 죽든 막든 내버려두고선 꽁지가 빠지게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요, 진짜 목자는요, 목숨 걸고 몽둥이 들고선 일이 하고 싸울 겁니다. 내 양 지키려고.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말이죠. 교회가 피해가 많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참된 목자와 사꾼 목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예배를 지키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이 중심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한 성도들과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친아버지가 말이죠, 억울하게 동네 어떤 아저씨한테 도둑놈이라고 누명을 쓰고 지금 능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셋 있어요, 셋. 지금 우리 아버지가 뻔히 지금 누명 쓰고 있다는 거, 봉변당하고 있다는 걸 아면요, 자식된 도리가 뭐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증거를 내보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변호를 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말이죠, 죄송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래요. 그럼 되는 소리예요 그게? 왜 미안한데 그게?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왜 미안한데요? 미안하지 않아요. 그 자식이 3명이 한 놈은 가만히 있어. 자기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도 가만히 있는 사람 있잖아요. 품위만 지킨다 그러고 말이죠, 고상한 척 그러고 가만히. 제가 안희아 목사님 이런 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싸우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소녀모 목사님 같은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말이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신자가 마리아처럼 진짜 헌신한,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위장 취업했나? 어떤 사람이 위장 헌신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장 헌신 다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주님은 안 속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에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부었다 이거예요. 부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관제, 곧 부어서 드리는 제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기름이나 술 같은 것은 제단 위에 부어서 제물로 드렸어요. 이게 관제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일생의 삶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붓는 제사 행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부어서 바쳤습니다. 그의 지식도, 그의 문벌도, 그의 청춘도, 그의 재능도, 심지어 그의 가정까지도 자기에게 있던 모든 걸 하나님의 제단에 관제와 같이 부어드렸습니다. 전적인 헌신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그의 가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여러분 독신으로 일생 동안 사역을 했죠. 그런데 원래는 바울은 결혼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는데 그때 유대 법에 의하면 총각은 사내들인 의회의 회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도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에도 그 예수쟁이들이 있대더라. 그놈들도 다 잡아 족쳐야 되지. 그리고 공문을 가지고서는 이제 살기 등등 해가지고 가다가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치는데 엎드러졌어요.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어요.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 비판하는 건 곧 예수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들이 예수를 비판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 주여, 유신하이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중에 어디를 가요?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동안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면서 보낸 거예요. 회개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사도로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예수제자가 되고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왜 그래? 왜 미쳤어? 갑자기 미쳤어? 왜 그 예수 이단을 갑자기 이단을 위해서 산다 그러는 거야? 이혼을 하든지, 그걸 포기하든지. 근데 바울은 아내한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내한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예수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의 지식, 그의 학벌, 그의 젊음, 자기의 재능, 그의 모든 스펙, 심지어 가족까지. 아마 어떤 학자가 그래요. 야, 자기 아내의 그 장인 되는 분들, 장인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내 딸아, 네 남편이 지금 미쳤다, 지금. 너 이혼해야 된다. 아주 그쪽 가문에서부터 공격이 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 바울한테. 기꺼이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때까지 사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의 사람이었죠. 교회 사가인 나투렛은요,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이름 없이, 인정 없이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친 수없이 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에클레시아의 주인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 그들이 주 예수의 교회를 지켜온 주역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귀한 분들인 것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이 마음, 그것은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도 이러한 마리아의 영성을 지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벌써 새해 시작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인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타협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뭐 5천 명, 만 명, 수만 명 되는 교회들도 이 온라인 예배 조회수 검사해봤더니 고작 500개, 600개 예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누가 참된 헌신의 사람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인가, 교회를 지키는 분들인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형편 따라, 상황 따라, 그러니까 타협하고 포기하는 이러한 신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을 지혜다짐하고 삶에 적용하기를 결단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다른 일은 다 하면서 주님을 향한 헌신은 포기하는 신자들이 많은 이때, 주여, 오늘 예배에 모인 우리 김한분일교회 성도들, 마리아의 헌신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이 마리아의 헌신을 이 시간 이후에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누가 조롱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해해도 주님을 향한 일편대신 관심이 사랑으로 헌신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모두는 아멘하고 화답하기를 원하시고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나름 헌신했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신 주님 앞에 나 또한 마리아와 같이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히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